저는 다음 주간,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 코스타 집회에서 주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코스타 집회는 미주에 사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수양회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2번 강사로 참여했다가 그동안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미주 코스타 관계자께서 찾아오셔서 미주 코스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사정을 듣고 내면의 부름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써 20년 넘는 30년 가까이 되는 이 코스타 수양회는 그동안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코스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평신도 대표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밖에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실 때 혼자만 가서 하고 오지 마시고 교인들이 뭘 하는지 알도록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걸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수양에 가는 것이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주 코스타의 재정적인 후원자로 우리 교회가 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의 파트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교회는 작지만 목회는 크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주제 때문입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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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이 주제를 받고 이 주제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불사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묵상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시간 해야 되는 그 주제 강연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부가 좋은 음식 마련해 놓고 가족들 먼저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첫 번째로 꼽을 겁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어 이름 중에 하나가 Grace이지요. 아마 Grace라는 이름 하나 없는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 없을 거고요. 저희 가정에도 2사람이나 Grace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혹은 은혜롭게 하자, 혹은 은혜로 넘어가, 이런 얘기도 듣고요. 은혜 떨어지게 왜 그래, 이런 얘기도 하지요.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흔히 사용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16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혹은 아랍인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힘으로부터 호의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지요. 영어로 하면 good luck, 그런 인사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빌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공짜 심리라고도 하고 또 거지근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행운만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다한 후에 어떤 인간의 그 통제를 넘어서는 그런 힘으로부터 호의를 입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정,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미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중요한 것만 추려보면 이렇게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꽃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게 이제 원초적인 은혜지요. 또 인간이 죄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도 그런 것을 구한 적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선대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그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믿는다는 것은 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째, 은혜에 눈 뜨는 것이고요. 둘째로, 은혜에 머물러 사는 것이고요. 셋째로,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 그런 얘기지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겸손과 많은 눈물로써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내가 어느 도시로 가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옥과 환난뿐이라고 말씀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운명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의 진심이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로서 바울은 자신의 치열한 노력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은혜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항구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이기심을 치유하고 사랑에 대한 인색함을 치유하고 물질에 대한 인색함을 치유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하고요, 돈 씀씀이도 달라지게 만들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은혜가 만들어 놓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요, 과연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은혜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또한 은혜를 받기는 좋아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낸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모른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는 너무도 감상적인 것입니다. 내게 좋으면 은혜고 내게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눈뜨고 그 은혜에 머물러 살면 그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선을 긋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부족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무제한적인 은혜에 비하면
내가 행한 것은 너무도 제한적이기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까? 왜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까? 은혜를 받기는 좋아하는데 정작 말과 행동에서 은혜를 느낄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인데 왜 우리는 제한적으로 말하고 행동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왜 우리는 조건적으로 행동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양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은혜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아도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일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철이 든다는 말은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 당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으로 주어졌고 모두가 전적으로 신뢰했고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에덴 동산에는 경쟁도 없었고 분열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세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독립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독립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위해서 분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정의를 추구하지만 이 세상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몫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양육받습니다. 그 양육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양육에 잘 길들여져서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몫을 키우고 지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몫조차 지키지 못하고 평생토록 털리고 밀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소한 은혜는 좋아합니다. 이해하기도 좋아하지요. 영어 표현에 grace perio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 며칠 정도 더 체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은혜는 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받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은혜는 모두가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텍사스 보더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 모두가 깊이 물들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히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원리,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의 원리보다는 율법의 원리가 더 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분수 없이 작게 만들고 우리 인간은 분수 없이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사무의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알면 알수록 더 모를 그런 분입니다. 만일 어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오늘 또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박제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 본질, 최고 생명, 최고 이성, 최고 행복, 최고 정의, 최고 지혜, 최고 진리, 최고 신성, 최고 위대, 최고 미, 최고 불사성, 최고 불변성, 최고 복락, 최고 영원성, 최고 권능, 최고 일자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것이 최고된 것, 그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안셀무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묶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수 없이 작게 만들어 놓고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분을 우상처럼 작게 만들면 반대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간이 분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크기와 인간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만큼 인간은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만큼 인간은 커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자신의 실제 사이즈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진짜 크기를 알게 해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을 진실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이 얼마만한 사이즈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요,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인간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지는 거지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한계와 허물과 결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생각하면 인간은 한없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을 생각하면 인간의 악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에 비추면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먼저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Amazing Grace라고 하지요. 국민 찬송가라는 별명으로 불릴만 합니다. 그 가사를 다 알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영어의 wretch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 혹은 가엾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나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가망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Wretch like me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You are like wretch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경멸이 되는 것이요. 요즘 사람들도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과연 이 가사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부르면서 속으로는 난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그 정도로 하찮은 사람은 아니야, 난 그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끝도 없는 무가치함 때문에 절대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돌아보신다면 그래도 건질 만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눈뜨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눈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과대망상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점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하다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조금씩, 가끔씩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조금씩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눈을 뜨셨습니까? 내가 생겨난 것도 전적인 은혜고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전적인 은혜고요,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했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은 은혜가 나를 온통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가 Amazing Grace를 부를 때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에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울 사도가 한 유명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여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부담, 재정적인 헌신의 부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 그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부담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은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에 눈 뜨고 은혜에 머물러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